지난 며칠부터는 겨울이 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만큼이나 날씨가 추워졌고 쌀쌀해졌습니다. 여러분, 추운 일기에도 움츠러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건강 잘 관리하셔서 더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리고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교회를 향한 저의 소망이기도 하고 변함없는 저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곳에 발을 딛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고, 영혼이 흥하고 영혼이 잘 되는 만큼이나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육신도 강건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이렇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열심히 땀을 흘리며 우리의 소유물을 위하여 일하기도 하고 내 육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서 힘써 애를 쓰며 노력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당연한 소망이요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틀림없는 것은 일반적으로는요, 수고하며 땀을 흘리는 만큼이나 우리는 우리의 소유물을 더해갈 수 있고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강을 위하여 애를 쓰는 만큼 땀 흘리고 또 운동을 하는 만큼 우리는 더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더 복되게 더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잘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땀을 흘리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하고, 또한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서도 먹는 것을 삼가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 운동을 하고 땀을 흘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땀과 그 수고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 더 흥하여야 하고 더 강건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몫이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결코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져 내 입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삶을 우리는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고의 열매를 거두고 수고의 열매를 먹고 살려고 우리는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렇게 애를 쓰고 땀을 흘리고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땅히 얻어야 할 열매를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애매한 고난, 심지어는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가라고 싶은 억울한 일들이 우리 앞에 닥칠 수도 있어 우리의 소유물이 상실되어질 수도 있고 우리의 육체가 원치 아니하는 질고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욥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욥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자기의 소유물을 기꺼이 나누면서까지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추구하는, 이 땅에서 찾아보기 드물 만큼이나 훌륭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욥이 하루아침에 소유를 잃어야 했고 또 자신의 육체에는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앞에서 이해할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는 그 고난 앞에서 욥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엇을 해도 소용이 없고 무엇을 하려고 해도 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된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좋을까요? 이때는요, 힘을 써도 안 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죠. 욥이 이때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그 고난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그 고난 가운데 견디고 참아낼 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인내라는 것이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잘 참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살아갈 수 있는 얼마나 귀한 덕목이며 그리고 훌륭한 삶인지를, 고난 속에서 잘 참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이나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보배롭고 귀한 삶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성경에서는요, 이 오래 참는 것, 인내,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거룩하고 참으로 아름다운 삶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난 속에서 우리가 참아낼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 신뢰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더 잘 참아내면서 하나님이 그 고난 뒤편에, 고난 이면에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그리고 참 복이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난 속에 우리는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더 좋은 날을 허락해 주신다는 이 믿음 속에 우리는 우리가 겪는 애매한 고난들, 심지어는 억울한 일들을 넘어서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도 이와 같이 고난 가운데, 질고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참으로 많이 봅니다. 어쩌면 한 가정 속에는 거의 그 고난을 겪는 사람이, 질고를 겪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요, 저희가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5남매입니다. 그러면 7명이잖아요. 7명 중에 암이라는 질병을 겪은 사람이 2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3명 중에 1명은 이제 암이라는 질병을 겪게 되는 거죠. 이거는요, 거의 확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집안에 한 사람 정도는 암이라는 이 불치병에 가까운 이 질고를 겪게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질고와 더불어서 원치 아니하는 사고로 인하여서 육신의 질고를 겪게 되는 가족들이 거의 한두 가정에 한 명은 있게 마련인 거죠. 그러므로 이 애매한 고난들, 감당할 수 없는 그 질고들이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족의 일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고난을 겪으며 질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먼저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욥이 겪는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는, 부르짖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욥이 10절 말씀에 보면 무리들, 여러 사람들로 인하여서 조롱거리가 되고 모욕을 겪게 되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볼 적에 하나님께서도 버려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조롱거리요 모욕거리가 돼버린 것 같은 자기 인생, 그 인생 속에서 욥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또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욥이 당하는 그 고난으로 말미암은 그 근심, 걱정이 아무리 해도 풀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다고 입을 꾹 다물고 있어도 그 아픔과 그 괴로움과 그 고통이 덜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이 자신을 향하여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욥기 17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낯을 삼고 빛 앞에서도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스올이란 무덤 같은 깊은 웅덩이를 이야기하죠.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침상이 쉼터 안식처가 아니라 흑암이요 스올이, 지옥이 돼버린 것 같은 거죠.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무덤을 내 아버지라고 무덤이 자기에게 그렇게 가까운 것이 돼버린 거죠. 두더기가 가족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욥이 고백하는 것은요, 욥이 육신의 질고로 온몸이 터지고 고름 덩어리가 되고 여기저기 짓물르고 살이 썩어가는 그 속에 그의 살에 구더기들이 득실거렸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떠나갔고 구더기가 자기의 친구처럼 가족처럼 자기와 함께하는 것들이 되어버린 거죠. 이렇게 고백하는 욥이 내 희망이 어디 있느냐고, 누가 나의 희망을 볼 수 있겠냐고, 즉 욥에게는요 희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릴 뿐이고 그의 삶은 도무지 내일을 기약할 수 없고 바라볼 수 없는 그냥 절망 자체였었습니다. 이런 욥이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하지만 이 욥의 고난으로 인한, 질고로 인한 그 아픔, 그 괴로움을, 그 고통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함께 살을 맞대고 살아갔던 아내도 그를 향하여 저주를 퍼붓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리고 그 흑암처럼 돼버린 침상에서 잠을 청하는 그 욥을 향하여 욥의 거친 숨소리를 싫어해서 아내가 그 숨소리를 향하여서 타박하는 그런 일을 욥이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이해해 주는 사람, 자기의 아픔에 함께 하는 사람,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욥이 그렇게 절친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욥을 찾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욥을 위한다고 하는 말들을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욥을 향하여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입을 열어 이런 말 저런 말 많은 말들을 욥을 향하여 쏟아 놓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 그들은 옳다고 하는 말인데, 그들은 욥을 생각한다고 하는 말인데, 그 말들이 정작 고통 가운데 있는 욥에게는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고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욥기 16장 2절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은 욥기 15장까지 욥의 친구들이 했던 여러 가지 말들을 일컫는 거죠. 그래서 그 욥의 친구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욥이 너희가 지금 나에게 하는 말 내가 많이 들었다. 그러니까 욥이 열심히 살면 잘 살 수 있어. 선하게 살면 복을 받는 거야. 나쁘게 살면 벌을 받는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죠. 물론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말들이 일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요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사람의 조건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차라리 열심히 살면 되지, 착하게 살면 되지 라고 하는 말들에 대하여서 말하지 않는 것이,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옛말에 침묵은 금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수없이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유익이 되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 사람 앞에서 잠잠히 그냥 있어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많은 말을 쏟아놓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유익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오죽하면 침묵이 금 같다고 이야기할 만큼이나 사람들의 말이 사람에게, 정작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도움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가슴을 찢어 놓을 수도 있고 그 마음을 아프게 하고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욥이 친구들로부터 여러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 말들에 대해서 욥이 겪게 되는 그 아픔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이 친구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친구들은 스스로 욥을 향하여 자기들이 위로자라고,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욥을 위한답시고 하는 말들이 정말 바른 말 같고 옳은 말 같고, 어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바른 말, 옳은 말, 하나님 말씀 같은 말씀도 욥에게는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는 거죠. 욥은 친구들의 그런 말들에 대해서 나에게 재앙을 주는 말들이라고, 나에게 재난을 주는 말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하는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정말 내 마음에 위로가 되는지, 내 마음에 도움이 되는지 그 듣는 사람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듣는 사람은 그 말에 그 위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하는 수많은 말들은 욥에게는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 말들이고, 욥에게는 재난, 거의 재앙 같은 말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3절에서 그 친구들의 말을 헛된 말이라고, 쓸모없는 말이라고, 쓸데없는 말이라고, 도움이 되지 않는 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욥이 힘든 건 뭐냐면,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을, 쓸데없는 말을 그 친구들이 끝없이 해댄다는 거죠. 그 도움이 되지 않는 말, 위로가 되지 않는 말, 격려가 되지 않는 말, 뻔한 말들, 옳다고 하는 그 말들, 때로는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입으로 하는 그 말들조차도 끝없이 욥에게는
친구들을 향하여 쏟아질 적에 그 말 앞에 있는 그 말을 듣는 욥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을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욥이 그 재난을 주는 것 같은 말을 위로한다고 하는 그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3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내게 재난은 주는 말들을 하느냐라고 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나한테 왜 이렇게 하냐는 거죠.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모진 말들을, 내 마음을 더 후벼파고 아프게 하는 이런 말들을 내게 쏟아놓느냐라고 욥이 친구들을 향하여 호소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이야기합니다. 4절입니다.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다. 가령 만약에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즉 너희가 내가 겪는 이 고난의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나도 너희처럼 그 바르다고 하는 말, 옳다고 하는 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 가지고 하는 그 거룩하다고 하는 말들, 당연한 말들, 열심히 살면 잘 되지 라고 하는 그런 말들, 착하고 선하게 살면은 복을 받지, 이런 말들 나도 너희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칠 수 있다는 거죠.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그 바른 말이라고 옳은 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것이, 욥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것이 사람을 때리는 폭력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말을 들을 적에 욥이 얼마나 아팠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듯한 말로 사람을 희롱하고 조롱하는 것, 그거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욥이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욥은 만약에 입장이 바꾸어서 너희가 나의 고난의 자리에 있고 내가 지금 너희와 같이 일반적인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나는 너희를 치는 말을 하지 않고 내 입을 열어 너희를 강하게 하는 말을 해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입을 열어 너희 심령의 진정으로 위로가 되는 말을 통하여 너희의 근심과 너희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풀어지게 했을 것이라고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욥이 고백하는 이 5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을 향하여 내 입장에서 내 생각, 내가 아는 그 무엇으로 말하기 바쁜 것이 아니라 입장을 바꿔놓고 상대방이 이 말을 들을 적에 어떤 느낌일까, 어떤 말일까, 듣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행여라도 상대방의 입장이 헤아려지지 않거나 느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차라리 말을 삼가하고 침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들을 통하여
행여라도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또는 절망스럽게 낙심하게 만드는 말들이 우리에게서 다 떠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며 또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할 수 있는, 서로로 하여금 힘을 내어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말들, 상대방이 먼저 보여지고 항상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듣는 그 사람의 마음은 이 말을 들을 때 어떨까라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의 입을 열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상대방에게 참 위로가 되며 근심을 덜어주며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낼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생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때로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버거운지, 때로는 숨이 목에 차 헉헉거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행여라도 그 고통을 가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그 마음에 겪는 아픔들, 괴로움들, 그것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진정한 위로자, 격려자, 서로를 세워주며 마음을 보듬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말이 행여라도 듣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또는 힘들게 하거나 그 마음을 상하게 하지는 않는지, 주여, 그럴지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도 율법이라고 하도 천사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을 삼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입을 열 때 우리 입술에서 나가는 말들이 상대방에게 힘이 되어지며 위로가 되어질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함께 더불어 더 좋은 날을 열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는 말들이 행여라도 상대방의 가슴에 가시가 되거나 비수가 되지는 않을런지, 주님, 이 세상에 하나님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가시돋친 말들이, 비수 같은 말들이 많은지, 주님, 내 입장에서 내 지식을 따라 내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바른 말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가슴을 찢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주님, 먼저 말하기 전에 말을 듣는 사람들, 상대방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도움이 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고 위로가 될 말이라면 우리의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시되,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입을 닫고 침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말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는 말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는 말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서로를 향하여 위로가 되며 도움이 되며 힘이 되는 말을 할 수 있게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내 마음대로 입을 열지 않게 하옵시고 상대방을 말을 듣는 사람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마음이 그 아픔이 느껴질 적에 그 앞에서 우리의 입을 조심스럽게 열어 위로가 되어지며 힘이 되어지는 말을 나누며 서로에게 도움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세워줄 수 있게 하시고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만남, 모임, 우리의 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님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